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내 암기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네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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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만들어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당신의 독생의 의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셨기에 독생의 의자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에게 그 사건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한 일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찬양 속에 있습니다.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을 시간대로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dem을 크게 올리고 상담을 동동히 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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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큰 공유함과 큰 은혜에 말할 수 없다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만화의 왕대님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개에 그 모여 흘렸네. 아멘 아멘입니다. 아버지 만님이 나 있어도 줄게 아버지 찬양할 수 부족한 주입니다. 아버지가 꿀것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 거룩 아버지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은혜에 겨워서 하나님 주의 죄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의 산되게 올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고뇌를 초월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뛰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덧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에 겨워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쁜 시간 찾는 것 들어가도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뜻과 생각을 다 하실 텐데 모든 높이를 낮아면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피곤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었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루를 만들어서 저희들의 받음을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찬양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는 성령의 감동하심 우리가 넘쳐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이 새벽부터 성령의 감동하심이 찬송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자기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힘이 천국에 된 이들을 만나는 복된 날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의미 있는 화요일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메리다니 교회협의회 주간 아버지 청소년 수련회가 샌디코브에서 시작된 두 번째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러한 귀한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규모, 우리의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그 규모를 가지고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아버지 스텝과 아버지 카운셀을 통해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메인 스피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 이번 교회도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 만나며 아버지 예수님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자리를 펼쳐놓으셨사오니 거기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아버지가 학생들을 보낸 교회나 이별을 다닌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내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말씀 충만밖에 없습니다. 은혜 충만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 학생들 동안에 펼쳐서 도와주길 원합니다. 학교 교육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참여한 청소년들이 오직 말씀만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이 일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기도로 동참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그새 매달 교회 위에 원례가 있게 되는데 아버지 목사님들이 참석해서 아버지의 원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매달 교회를 통하여 이
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전에도 함께하여 주니 오늘도 함께하여 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서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곳을 내려오셔서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 형편들이 다 다르지만 주여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그 은혜대로 은사대로 쓰임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이 목회 현장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나선 것이오니 하나님이 사명의 색깔이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성도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강대전인 말씀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들이오니 하나님 강대 전해진 말씀들이 피 묻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말씀대로 우리 목회자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면자들을 34년 전에 이곳에 내어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교회를 지키시며 보양하셨지만 아버지 이곳을 목회하는 종은 아버지 날마다 변하고 아버지 우왕좌왕 갈팡질팡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도 불쌍히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다시 한번 나의 자리를 그저의 반석에 잡아도 은총을 벌어주시고 아버지 일로 인하여 거듭 허락하시는 이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못 박힘을 증거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증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하면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빛은 아버지 빛끼리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작아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빛이 방향을 제시하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피곤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고백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첫날의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버지 새벽에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마음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못해서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범사에 그를 인정할 수 있는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의 지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종을 더 입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주옵소서. 악은 뭐야 이런 것을 쓰는 믿음의 담력들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의 받듭니다.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대면제단에 하나님 놀라운 종을 벌어주시고 아버지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은혜 받은 일이 세계로 터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미얀마 엄유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아버지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멕시코 태어나서 오래전부터 아모르 미션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서해에서 성장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만나 투머니포 영상TV를 통해 불소선교를 박노금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인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교하는 길이고 전도하는 길이기에 아버지는 월드 미션을 설립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반드시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고는 아버지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서 그 지역에서 활성화되기 모험이 활성화되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줬사오니 아버지 시작은 기억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계 곳곳에 세우신 교회들이 아버지 이 세상을 불밝게 하소서 은총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불밝게 만들 쓰임받는 아버지 교회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름과 잔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아버지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은 교회들이 나아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가고 있사오니 한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책망을 들었다고 되면 고치게 하여 주시고 칭찬하셨다면 감사에 감사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섬기라고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9장을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리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면서 히브리서 9장을 승했습니다. 9장은 그 신비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거기서 말하지 않겠다 이제 그러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9장을 보면서요 영성의 깊이가 없으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을 수가 없어요. 뭐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듣지 않습니까? 영어를 듣는데 뜻을 몰라요. 듣긴 듣는데 뜻을 몰라요.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경 하나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고 그 성경을 해석한 것을 목회자에게 주시면 목회자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할 때 내가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의 말씀으로 한다.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고 하나의 말씀으로 전한다. 내가 받은 것을 전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강단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살아나리라. 이 말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이 듣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귀로 듣는 것이겠습니까?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은 귀로 듣는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자들은 하나님 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셨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돌아가게 만들었고 막 싸납게 만들었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 시간 회개했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그들이 싸나워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요. 동시에 나타날 때 우리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런 말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사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목회 현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죠. 3,000명이 회개했다는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뜨겁게 증거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의 목회 현장에 부흥될 때 소위 부흥될 때 영광 받으신다. 이 말 맞아요. 근데 나의 목회 현장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가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안 믿어도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답답해지고 안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14절의 말씀 보면서 하물며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 읽으면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여기다 옷을 입혀야 권위가 있고 뭘 해야 권위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건 목사님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말씀 그건 이미 번역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번역할 때도 번역한 사람들이 감동으로 번역한 거예요. 감동으로 번역했으니까 이것이 비록 헬라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말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헬라어에서 번역한 사람들이 감동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감동으로 봐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읽으면 감동이 안 되죠. 일본 사람이 읽어도 감동이 안 되고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읽으면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한국말로 번역할 때 그들이 감동하신 것 따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감동하신 것 따라 됐다고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참 이것보다 베스트가 없는데, 점점 신학이 어떤 사고가 됩니까? 언어의 구조가 바뀌어지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 자꾸 번역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번역을 새롭게 하다 보니까 시대에 맞는 말은 되는지 모르지만 사용한 단어에서는 참 무게가 안 나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다고는 무게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번역이 잘못됐다고 번역을 자꾸 시대적으로 현대에 맞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누가 가볍게 만드냐? 사람이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신학이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벼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신앙인들이 무겁지 못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무게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갖다도 가득 채운 것 같은 분이, 한 명을 갖다도 책임을 져서 하나가 열을 감당하고 열이 천을 감당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열이 모이고 하나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가벼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가벼워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무리 가벼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령님 나에게 해석해 주십시오. 성령이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가볍다고 그러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들으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보세요. 아주 쉬운 것들을 그냥 보고도 금방 알아요. 근데 어떤 것들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일이 보였을까? 하면 한 번쯤 생각을 하고 한 번쯤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번쯤 나를 돌아보게 하는 해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볍다고는 돌아볼 여유가 없고 그냥 보면 다 알으니까. 하나님 와서 보면 다 아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면 다 아는 말씀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경은 어려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성경은 누군가 해석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보면 그 빌립이 어디 갑니까? 애굽 마튼 간다게가 지나가고 성경 읽는 걸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지도하는 내가 모릅니다. 모르는 거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모르는 거 읽었어요. 모르는 거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르는 거 안 읽어요. 모르는 거 안 읽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달라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졌다고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양심입니다. 양심이 어떤 양심이 되었느냐? 여기 보니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양심이 죽은 행실과 양심을 만나보니까 양심이 결국은 내가 살아있는 일을 못했구나, 죽은 행실을 했겠구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칭찬 듣지 못한 양심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이 칭찬 듣지 못할 양심이 된 것입니다. 양심의 주인이 우리는 자꾸 나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양심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양심에 더러워서 양심의 뿌림을 받아 이제 얼마 더 하면 나오게 될 텐데,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양심을 무슨 수로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양심이 눈에 보입니까? 꺼내 씻을 수 있습니까? 세탁소에 맡길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 양심을.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양심을 깨끗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뚝 떨어져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분명히 앞에는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인데 그게 다 흠이 있다고 했습니다.
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는 피로써 백성의 허물과 자기의 죄를 다 사함받고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10절에는 흠없는 자기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하물며라고 하는 건 위에 거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을 능가하는 비교가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보다 비교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비교 불가한 예수님이 내게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피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겨갑니다 할 때 하나님 은혜 줘서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은혜가 무슨 피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성경은 다 은혜로 해석을 하고 은혜로 풀죠? 은혜로 해석합니다. 다 은혜로 해석하는데 은혜에 뺏겨가는데 뭐가 있냐면 그저 피가 거기구나. 그저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피가 있어야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 모든 걸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많은 은혜 많이 말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입술에만 있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돌아보자는 말이에요. 마음에 그 피가 있어야 그 피가 있어야 이 은혜가 참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피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서 내 죄 사해서 그냥 그걸로 단순히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볼 때마다 신앙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당연히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근데 그 은혜에 뺏겨라도 그래서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건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린 은혜 받고 뭐 은혜 받고 다 맞아요.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게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변화가 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발견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낯이 부끄러워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의 면을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인데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 우리 알아야 돼요. 하물며 비교가 안 되고 미하고 아래가 하물며 이것 이렇게 했는데 이거 비교가 되겠냐. 하물며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만들었던 양심인데 이제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양심이 깨어있다고 하는 뜻이로구나. 죽은 행실이 이제는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로구나. 죽은 행실이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자꾸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갑자기 확 바뀐 사람들이 있고 어떤 서서히 바뀌어가는 수 있습니다. 만성 변화가 있고 급성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만성 변화는 서서히 변화되고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거고 급성 변화는 급하게 변하는데 그 대신 그 변화가 오래 가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가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갑자기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울 보세요. 그는 담에 들어서 예수님 만나고 갑자기 변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한 사울 보고 죽이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변화이지 내가 뭐 더 많이 돈 벌고 더 많이 건강하고 이런 거의 변화가 아니에요. 영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속에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에게 화가 미치는 그런 은혜를 더듬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물며라고 하는 14절 나오는 시작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나는 이 하물며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믿음의 감동을 얻었습니다. 하물며라는 단어 속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은혜 속에 그의 피가 있는 것이고 그의 피가 나를 살아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나님 고맙습니다. 먼저 살아계 하나님을 섬기시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공동기도합니다. 주여 주여